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시죠?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 14절이었습니다. 함께 보시면은요, 기억나실 거예요. 영적인 어린 아이의 단계가 있고, 영적인 청년의 단계가 있고, 또 아비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이런 영적인 성장이 있기 마련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물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지만은 어떤 성도님들, 목사님 저는 성장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또 내려갔다가, 물론 또 올라갈 때도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전체적인 인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물론 여러분, 이게 깨어 있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영적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 대 세상입니다. 마치 말씀과 세상이 싸우듯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해요. 자, 15절부터 무슨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죠? 세상이 나와요. 세상.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목표가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올 한 해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 있죠? 세상의 것들 너무 많죠. 여러분들을 우리 이제 말씀 이후에 나눌 거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시는 게 있죠?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요즘 이 시대에 사단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쁘게 하고, 또 취미 생활도 하고, 맞습니다. 막 바쁘게 하고 다른 것에 막 한눈을 팔게 하고, 이게 요즘의 사단의 전략이래요. 예전에는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못살게 굴고 감옥 갇히게 하고 막 이랬지만, 이제는 사단의 방식도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쁘게 하면서 혼란하게 하고, 이런 사단의 전략도 방법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이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일 잘 아는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뭘까요? 우리겠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만물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또 다른 의미로 세상을 말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인 거예요. 사단으로도 볼 수 있겠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말씀 앞에 집중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은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어제 우리가 큐티 할 때 본문 8장, 누가복음 8장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요. 씨 뿌리는 비유 말씀 어저께 큐티 하셨죠? 예, 씨가 어디에 뿌려졌다고 그랬죠? 길가에, 반석, 바위에,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거는 비유니라고, 씨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길가에도 뿌려지고 또 바위에 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졌지만 이것들이 방해가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특히 우리를 자라나지 못하게 막 해방하는 사단의 그런 계략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런 세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15, 16, 17절의 말씀, 본문이 요즘 이렇게 좀 짧잖아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라서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15장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여러분, 이 세상을, 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으시죠?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이 뒷부분에 보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저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예.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은 이 세상을 막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안주하고 싶고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 주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부터 이 세상,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뒷부분을 보세요. 15절의 뒷부분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해요. 이 말의 뜻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는 것은, 첫 번째는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이 성도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말씀을 떠올려 보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을 막 사랑하는 그 가운데, 거기에 나는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저는 세상도 사랑하면서 아버지도 사랑하고 싶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경고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다른 신에게 막
풍요롭게 하는 그런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둘 다 섬기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마치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충격일 수 있는데, 마치 남편이 여보 나는 당신도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 다른 이웃집에 그 여자도 사랑해,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죠? 제가 일부 예배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하니까는, 만약에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면서도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서 한다, 있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아주 머리 좋은 우리 아이들, 그럼 할머니는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엄마는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잘못된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게 세상이거든요. 대적하는 거. 그러면 아빠 저희는요? 저희는 사랑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자리에 세상이 차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너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영어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 그를 사랑하는 힘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막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 그래도 너 사랑해? 물론 전체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구속사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요? 안 돼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곳에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 우리는 세상에도 마음을 주고 싶고 거기에서 안주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안 돼요. 결정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또 다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지. 그것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pass away라고 했어요. 여러분, pass away 무슨 뜻일까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세상, 물질, 어떤 성공,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지나가기 마련이에요. 이 세상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들고 갈 수 있나요? 못 들고 가요. 그것은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사라질 거라고 진멸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무리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아멘. 마지막 날엔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지는 하늘과 이 땅을 밟고 있는 이 땅도 없어진대요. 앞에 보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보여질 거예요.
바다도 없어져요. 이 하늘과 땅도 없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메고 있는 물질이나 어떤 내 삶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나만 알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없어질 것에 우리가 소망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이 뒷부분의 17절의 뒷부분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말씀과 세상이 싸우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것은 말씀 늘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러면 그 뜻을 막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것일까요? 결단해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는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요, 그죠? 그래도 목사님,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16절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없고 세상은 없어지기 마련이니까, 이런 이유를 대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자꾸 세상이 끌려, 그죠?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세상이 자꾸 우리를 마치 자석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저희를 막 끌어당기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첫 번째 세상 중에 무엇이 있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면 안 돼요. 육신의 정욕이 뭘까요? 여러분, 인간의 3대 욕구가 있습니다. 뭘까요? 먹는 거, 식욕이에요. 여러분, 먹을 때 좋으시죠? 맛있는 거 먹을 때 너무 좋으시죠?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렇게 식욕이,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별로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식욕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성욕이 있겠죠. 인간이라면은 성욕이 있어요. 또 하나 뭘까요? 맞아요. 잠이에요. 이게 뭐냐면 수면욕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잠을 재우지 않고 이게 이제 예전에 3.1절 어저께 3.1절이었으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이 뭐죠 이게 이제 고문할 때 고문할 때 잠을 안 재우는 거죠. 막 빛을 막 재우고 막 눈을 막 이렇게 올리고 사람에게는요 수면욕이 있어요. 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욕구 중에 이 수면욕 이게 게으름이랑 연결되거든요. 우리가 자꾸 게을러지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힘들어져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되게 이 큰 그 사단의 계략, 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도 있어요. 우리가 피해야 할 부분이죠. 식욕도 있죠. 이 성욕도 있죠. 이 몸이 원하는 거예요. 몸이 자연스럽게 원하는 거. 여러분 그러시죠? 세상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나는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내 몸이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이 습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왜 자꾸 하루에 말씀을 5장 읽는데 서로 카톡 보는 게 우리는 이제는 생활화가 됐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추자는 거예요. 보다가 하나님 말씀이 올라왔네. 그러면은 까먹지 말고 잊지 말고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몸은 자꾸 그렇게 욕구를 따라가기 마련인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습관을 맞춰 나아가자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예수님도 그 몸을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이게 얼마나 한계가 느껴지겠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져야만 하는데 이거를 넘어갈 수만 있다면 옮겨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몸은 내 육체는 이것을 원하지만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하고 예수님의 사람 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자. 우리 이런 욕심, 마음에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거 있다면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그렇게 격려하면서 나아가자.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결단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서재에서 말씀 준비하다 보면은 인터넷 이 컴퓨터 앞에 있으면은 자꾸 이 뉴스 보고 막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도 가요. 그래서 결단한 게 뭐냐면은요, 방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서재 저 방에 문을 막 다른 거 보다가 방문이 딱 열려지면 어떻게 돼요? 샥 이렇게 되잖아요. 예, 뭐 다른 것도 아닌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이 원래 그런 존재였었어요. 여러분 예배소서 2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우리 몸은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그런 이 몸이었어요. 예배소서 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떤 존재였느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영, 그런 존재였어요. 전에는 3절의 말씀 또 얘기하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는 이제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4절과 5절의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육신의 이 정욕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그 은혜의 구원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가 이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서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16절에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단의 또 다른 이 공격이 인간들을 눈을 홀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눈을 창조하시고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만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근데 이 눈으로 우리는 범죄하고 죄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이 안목의 정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박해하고 핍박해서 사단의 전략이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배반하게 하고 그런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사단의 전략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보면서도, 영상 보면서도 1시간, 2시간은 후딱 지나가시죠? 예. 제가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해서 저는 안 그러느냐? 저도 집에 가면요 TV도 보고요, 프로그램도 보고 해요. 이 시대에 그런 거 안 보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남자 성도들하고도 이야기했지만은 제 삶이 그거를 1시간, 2시간, 막 3시간, 4시간 할 수 없는 삶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고 사역을 풀타임으로 하고 풀타임에 거의 풀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는 TV 앞에서 어떤 영상 앞에서요 1시간 가면은요 제가 제 삶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뭘 보면은요 이제는 그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재미있는데 그 이유가 왜 이거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떠밀려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은요, 어떨 때는요,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안목의 정욕,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감격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며 감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냥 어떤 눈에 즐거운 것을 보고 막 몇 시간씩 지나면서 이거 재밌다, 이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거기에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정말 감격했을 때가 그 페루에 갔을 때 저희 누님이 이제 페루에 있었는데 페루에서 막 그 마추픽추 여기 올라갔었거든요. 가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 이과수 폭포. 거기를 갔는데 이야 그냥 장관이더라고요. 막 거기 그걸 보면서 막 놀랍다. 막 그런 감격이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나 봐요. 막 그런 거 보면서 감격하고 중국에 갔을 때 저는 백두산 이렇게 갔을 때도 너무 감격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막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이 자연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연도 없어지거든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처음 있었던 하늘과 땅 다 없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찬송가 8장에 이런 3절 찬양이 이런 이렇게 노래를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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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거룩하신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우리가 만족해야 되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고 거기에서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안목의 정욕, 이 시대의 사단의 아주 간사한 계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눈을 돌리시고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세상과 말씀이 지금도 싸우고 있거든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정말 말씀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눈을 시선을 두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의 중에 이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생의 자랑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뭘 하면은요 거기에 만족을 해요. 우리 자아, 내 만족, 그죠? 저의 만족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 자랑이죠.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사로서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합니다 라는 것도 제 자랑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은 그런 육신의 정욕 때문에 넘어지고 그죠? 안목의 정욕 때문에 넘어지고 이생의 자랑 때문에 넘어지는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자랑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내 자랑이 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가끔씩 제가 막, 저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저도 너무 좋아하는 게 많거든요. 만약에 목사 안 됐으면요, 저 별의별 걸 다 했을 것 같아요. 저 운동도 좋아하잖아요. 제 스포츠도 좋아하고, 저는 악기도 좋아해요. 저는 막 뭐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너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면요, 저 정말 주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일 저는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지식적으로는 그 당대에 최고로 높이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학자들로 말하면은 바울은 그 아버지의 재산이 많았고,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정도였으니 이 바울이 가진 재산도 많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죠. 그러나 그것도 다 해로 여겼어요. 심지어는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합니다. 바울은 다른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최고로 여기며 다른 것들을 뭐로 여겼다라고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우리가 눈도 주지 않는 그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주 더럽고. 여러분,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가 말씀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말씀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말씀 앞에 서서,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떠나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를 더 갈망하며 그렇게 나아가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